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2026년 7월 18일, 예, 토요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장 3절, 3장 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묻습니다. 예수께서 5절에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바람이 이모이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물으시고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이 시간에 TVN에서 살아가는데 양식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무엇이간 데이처럼 아버지의 성산으로 부르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는지요.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며 무엇을 아버지께 찬송해야 할지 해량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가운데요. 하늘 가운데서 가운데로 이 시간 머릿속에 심령들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근본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 완성이며 세상 끝에 일도 이 시간에 없는 줄 고백하오니 이 고백 위에 축복하여 주시사 선과 의가 합하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한 발짝 다가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머릿속에 심령들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육신이 있는지라 육체의 근거에 살아가는 시간이 많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적은 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IC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득불 이 일을 지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경중을 아버지 해량하게 하여 주시옵심으로 말미암아 양은 많을지 모르지만은 실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많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난 자들을 저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증거되고 합하는 이 시간이 아버지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 나타나는 귀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시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오니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것 같이 오늘 핵심적 이 논리 증거는 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땅의 일을 말하여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음, 인간들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떻게 쉽게 알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에, 흔히 우리를 매너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매너리즘은 타성 또는 에, 본인이 각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는 삶을 매너리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매너리즘이라는 어떤 메커니즘적 시스템에 들어가기까지는 각성됐던 적도 있고 깨어있던 적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언젠가 언제부턴가 그 시간에 아니면 그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은 인간이라는 속성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각성되지 못한 가운데 그것이 마치 인간에 주어진 운명이고 숙명인 것처럼 그 중 하나가 돼서 어, 근본된 음,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정한 이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매너리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4차원의 세계를 3차원의 존재가 겨눌 수 있으며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IC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액세스 접근한다는 거죠. 이것은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우리가 고진감래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결과이자 또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가치로 실지하는지 모르겠으나 IC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그 하찮은 일상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깨우치는 것이야말로 IC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다 중심적 추를 두고 어디다 이 질량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건지 깨우침 받는 축복이 이 시간에 있을 줄을 믿으면서 하루하루가 우리는 깨어 있어서 아니 촌각이 깨어 있어서 늘상 하나님을 이 하나님 일의 완성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치고 내 환경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인간의 속성, 세상 OBN, TBN의 속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나 10년 후에 돌아가신 분이나 1년 전에 돌아가시는 분이나 1년 후에 돌아가신 분이나 그 차이가 일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능히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고 가느냐 이 문제가 관건이겠습니다만은 인생 안에 있는 인생, 다시 말해서 인생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약분 처리를 하면은 남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어떤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다갔다. 이 사람은 훌륭한 삶을 살다갔다. 이 사람은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 이 사람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런 식의 가스라이팅을 우리는 하면서 인간의 역사를 면면히 이어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IC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목적된 바를 동역자로서 동참해서 완성한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없는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 역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말씀이어서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동지 형제 여러분 잘 해량하셔서 믿음의 분량을 성장시키는데 이 시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시간을 엽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법으로 보면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헌법의 그 맨 위에 있는 헌법 전문과 같은 얘기고 논문에 보면 초록과 같은 얘기이긴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이 문제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어,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다라면 그것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이 뜻으로 의미합니다. 인생에서 다시 태어나는 건 없죠. 계속해서 낳고 죽고를 반복합니다만은 난 상태에서 다시 태어난다. 우리 일상에서 또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 사람 사람이 달라졌어. 새 사람 같아. 저 사람은 뭐가 바뀐 것 같아. 그저 전에 사람이 아니야. 옛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그 또한 TBN이라는 메커니즘 속에서의 이야기이지 TBN이 아닌 OBN 또는 3차원이 아닌 4차원의 시스템적으로 개혁되거나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기인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으로 우리는 포맷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은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로 거듭나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4절입니다. 니고데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느냐? 거듭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 여기서 늙는다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태어나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 뜻입니다. 한번 태어나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40이든 30이든 관계없이 20이든요. 두 번째 모태에 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걸 의미하니까 태어난다는 것은 생물학적 이 개체로서 다시 이 땅에 나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떻게 인간이 신의 에너지를 신의 존재를 이 형편없는 이 존재 육체에다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늘 인간들에게는 어, 혁명적 혁명이라는 가죽을 벗긴다 이 뜻인데 혁명적 사건이고 초월적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혹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을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육체가 있는 우리와 똑같은 요셉의 아들 예수에게 어떻게 그 신이 임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서 우리 낮은 단계로 보면은 무당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무당들은 이제 이 망자 또는 영으로 이 혼으로 있는 것들을 자기 육체에 덧입어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그 영체 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산자와 연결시키는 영매적 역할을 하고 있는 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떠한 영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 얘기 어떠한 좀 정신, 혼을 받아들인다.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 영체는 4차원의 존재이고 4차원의 존재라는 것은 3차원의 시공간의 제한을 초월해서 불생불멸의 실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척점 반대로 되어 있는 또는 3차원에서의 한계에 우리는 매여 있는 존재로서 4차원의 실제를 우리가 액세스하거나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종이로 만든 그릇에다가 어떻게 샘물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은 인간의 육체에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체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그것이 문제가 되어 왔고 전국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주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대세를 이루어서 오늘날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네오 막시즘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은데 유물사관론적 입장에서 보는 이데올로기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정신과 육체가 합체가 돼서 나는 것을 우리는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DNA, RNA라고 얘기합니다만 부모, 양부모의 속성을 가지고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 개체의 어떤 오퍼레이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알고리즘 핵심이 되기 때문에 CPU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근데 그것을 3차원의 존재인데 그것이 어떻게 4차원의 존재 그 존재를 육체에다가 3차원의 육체에다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늘 얘기가 돼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그 거듭나야 한다는 건 정신적 RNA, DNA를 다시 어떤 것을 받아서 리스팅하는 게 아니고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영체의 핵심 알고리즘을 가지고 받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야만 천국을 뭐 할 수 있다? 바라볼 수가 있다. 천국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두 번째 들어가서 태어나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이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5절 봅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지 된다는 대전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강론으로 들어가는 건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쓰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거듭난다 나야 한다 이것이 뭐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아버지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 이 전제고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걸 묻는 데에서 첫 번째랑 두 번째 성령과 물과 성령이죠. 물로 거듭난다. 성령과 물로 거듭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과 이 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과 물이란 성령은 이건 진리의 성령을 얘기합니다. 진리의 성령. 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요것만 잘 알아도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인간의 의소탕의 도구 언어로 써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영어로 써 있든 한글로 써 있든 또는 뭐 그리스 히라보로 써 있든 간에 관계없이 인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약속의 메커니즘으로 써 있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다 할 수 있는 그 얘기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거듭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을. 그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전제되어 있죠. 영생이라는 건 뭐냐? 3차원의 굴레, 3차원에서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영생이라는 것은 죽음이 없어지는 거니까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거니까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서서 이 어떤 추구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나서 안 죽은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이 대전제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을 열심히 상세히 쳐다보거니 성경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보거니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다. 이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로 있냐면 이 말씀으로 있는 거잖아요. 말씀.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있는 거죠. 메시지를 가만히 들다 보면은 그 사람이 쓴 책을 가만히 들다 보면은 그 사람이 말한 녹음된 걸 가만히 들다 보면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형태로 있느냐? 지금은 문자 형태로 있는 거죠. 어디서나. 근데 이 문자를 보면은 초등학생은 다 읽을 수 있는 문자 내용이죠. 물론 해석은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보통 중등교육까지만 받아도 이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는 대강 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는 이 말로서 해석이 된다면은 될 수 있다면 왜 성령을 얘기했느냐? 성령을. 이 성령을 왜 얘기했느냐? 성령을 왜 얘기했겠느냐? 물이라는 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더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한 건데 성령은 뭐냐? 성령. 왜 물이 왜 복음이라 얘기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일단 그거는 이제 유튜브를 좀 보시면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가늠이 될 거라 믿고요. 물은 말씀인데 물이 윗물이 있고 낮에 아랫물이 있지 않습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고 윗물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상징하고 아랫물은 인간들 세계의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바다에 있는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라는 것은 호프 희망입니다. 희망. 이 세상은 희망이라는 얘기를 많이 가지지만 희망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희망이라는 것이 비전으로 바뀌어야 돼요. 소망으로 바뀌어야 돼요. 희망이라는 것이. 소망. 소망이라는 건 뭐야? 구체적으로 그게 사랑으로 바꿔야 돼요. 사랑. 사랑. 희망이 믿음이 굳혀져서 소망이 되고 소망이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 문제에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누구나 알 수 있으면은 왜 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끝내지 성령이라는 걸 붙여놨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늘에 있는 건 다 성령이에요. 하늘에 있는 건 다 성령인데 아버지 주위에 있는 건 다 성령인데 왜 진리의 성령이냐? 그것은 많은 성령 중에 많은 보좌 중에 하나를 특정 지어서 하는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은 어떤가?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잘 나와 있어요. 성령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책망하는 책망이 무엇을 책망하느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을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누군가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누군가에게 배워서 선생이 되어야 돼. 아직도 선생이 되지 못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되겠구나 이런 얘기처럼 초보 단계에 있다. 초보 단계. 믿음의 초보 단계.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얘기하는데 진리의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워주는 다시 얘기해주는 자다. 다시 얘기해주는 목적을 가진 하늘의 위 보좌다. 그래서 문제는 성경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문제 아닙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것은 제 유튜브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이 설명해 놨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IC가 된 자에게 임한다. IC라는 건 뭡니까? IC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을 내게 가지고 있는 인카네이션 된 존재. 이 존재에게 성령이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인카네이션 IC가 된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냐?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뭐합니까? 거기에다 진리의 성령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이해됐으리라 묻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DNA를 받아서 그 알고리즘으로 우리는 육체의 형상을 가지고 실제하는 것을 인간들이라고 얘기해요. 존재죠. 이 존재는 육이에요. 육. 육에서 난 겁니다. TVN에서 난 거예요. TVN에서. 자가 생산을 하는 거예요. TVN. 자꾸 낳고. 이거. 그러니까 100번 얘기해도 그거는 100번 나도 뭐예요? 육이라는 거예요. 100번 나도 육. 그래서 이 얘기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뭐라고 쓰냐?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써요.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논리의 로직을 세우는 거죠. 그걸 공리를 세우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13절에 보면 이는 그렇게 세우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행위가 있는 그 실체는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다. 혈통으로. DNA로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탁월한 DNA로 나는 게 아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이 연력학 이법칙이란 엔트로피의 법칙 보면은 계속해서 망가지고 그 1법칙에 보면은 폐쇄된 공간의 개에서는 질량이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찢고 뽑고 온갖 별짓을 다 해도 인간일 뿐인 거예요. 인간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뭐가 달라지질 않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개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3차원의 개에서 4차원의 개로 달라지질 않는다. 응? 그 얘기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는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노력으로 내지 않는다. 육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로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 간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주 크루징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앞에 뒤에 얘기 육정이나 혈통이라는 얘기의 크루징 뭐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사람의 의지로 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럼 누구의 의지로 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가 뭘까요?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보내야 되겠다 안 보내야겠다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혈통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다. 딱 정리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게 아니다.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이 사유로 나지지 않는다. 인간은 사유 맨 끝에 세상 끝이라고 그러는데 맨 끝에 다다랐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액세스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거고 그 조건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조건에서 참 가치를 구하고자 기도하는 자가 있다. 그것을 성경은 두드리는 거예요. 찾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을 때라야 비로소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 뜻으로 난 자가 거기서 만들어진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렇지 않습니까?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개를 초월해서 나갈 수가 없어. 상위 차선으로, 상위 차원으로. 우리가 그 이카루스의 신화를 얘기합니다. 이카루스의 신화? 저는 다른 쪽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만은 밀랍으로 만든 천사나 존재가 점점 더 하늘에 가까이 가고 싶어서 가까이 다다르고 싶어서 가까이 있고 싶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예요? 태양이라는 것이 열이 더 나지 않습니까? 그 밀랍이 어떻게 녹잖아요. 떨어져. 다시 와. 다시 돼. 이게 우리가 이 지구에서 만들어지는
비의 순환, 물의 순환이라는 체계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계에서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8절을 봅니다. 바람이 이모이를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바람이 이모이를 불되 네가 그 바람의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 소리가 났어. 그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났는지 모르잖아요. 이걸 잘 해명하면은 하나님 섭리를 알 수가 있어요. 바람이 불어. 소리가 났는데 저기서 소리가 났어. 그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디테일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모르잖아요. 어디서 나서 어디서 불러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은, 사람들은 다 이러하니라. 뭐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 수가. 어떻게 비유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들어 놓으셨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이 상대자는 데모스트레이션 된 자입니다. 하늘의 천사가 니고데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실제 니고데모가 역사적 실물로 있었지만은 그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사역시킨 거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의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하늘, 이스라엘. 저기에 있는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잃어버려진 양에게로 작하라. 12제자를 보내면서 차라리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은 하늘의 보호자, 하늘을 얘기해요. 하늘에 네가 선생인데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죠. 어떻게 네가 이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니고데모가 데모스트레이션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순간 깨지는 거예요, 판이. 요즘 세상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요즘 세상이 아니고, 영화 배우나 탤런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짜인 줄 알고 하잖아요. 얼마나 가증한 것들입니까? 연기란 이름으로 가정을 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본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본인이 아니라는 걸 전제할 때 가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천연덕스럽게 저딴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아닌데 불구하고 여기서 원래 본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왜? 정함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탤런트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배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틀려요. 정함이 있습니다. 성령 자체의 정함이 있어요, 포지션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늘의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어떻게 이걸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니고데모가 연기자로서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연기자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하늘의 개의 속성이 아버지 4차원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개의 보호자의 속성입니다. 알고서는 못하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는 어차피 정함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나 저렇게 치나 내가 이런 연기를 한다 한들 저런 연기를 한다 한들 울고 웃는 것이 나눠져 있으니까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고 그 중간은 뭡니까? 그냥 멍텅구리처럼 있고 우리 흔히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멍 때린다는 것은 초점 없이 어떤 시선이나 어떤 사유를 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기쁨과 슬픔, 좋은과 나쁨 그 사이에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죠. 그 사이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양쪽에 있는 슬픔과 기쁨이라는 것이 중간에 있는 그것을 자극해서 끊임없이 에너지원을 만들어서 죽기 다 하기까지 인간을 끌고 그렇게
멸망으로 끄집어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더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한도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너희라는 니고데모를 얘기합니다. 왜? 니고데모는 어떤 책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선생이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어떻게 그걸 모르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책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왜 우리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입장이고 그 물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아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합니다. 이 봤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봤다는 것은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있다. 봤다는 것은 있다. 어디에? 내 마음에, 내 머리에 있다. 성령이 있으니까. 이 지금 성령이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 정도 되면은 하나님의 위상은 아니지만은 그 차하위의 위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지만 너희는 본 것을 우리는 아는 것과 본 것을 증거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한다. 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받아요? 아까 조금 전에 비유를 드렸습니다만은 샘물이 어떻게 종이로 만든 그릇에 담길 수 있겠습니까? 못 담기는 거예요. 못 담겨. 그럼 어떻게 담기냐 이게? 어떻게 담기냐? 이 문제가 이 시간 음,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형제 동지 여러분들의 화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화두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답을 진리 성령을 통해서 깨닫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니와 아니하거든. 땅의 일을 말하거든.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흑암이 관영해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영접하는 적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미 예견돼 있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개념의 설정이 믿음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돼야 돼요. 기초. 기초가 안 되면은 사상 누각에 그냥 비전으로 남아 있을 뿐이죠. 희망이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거기에 남아 있는 것 뿐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생에서는 정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들 어떻고 저렇게 한들 어떻겠습니까? 인생에 정함이 있다? 없어요. 그렇지만 하늘의 보좌에는 정함이 있습니다.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이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땅의 일을 말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듯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고,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고, 성령과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TVN의 끝, 땅 끝에 있었어야 된다는 거고, 땅 끝에 섰다는 것은 땅 끝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으니까, 참이라는 게 없으니까 어떡하여 이 세상에 참이라는 게 없습니까? 비진리가 있는 거 보니까 진리가 있는 거고, 허무한 게 있는 거 보니까 허무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어떻게 그것을 열어주지 않는,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의 역사가 반복 지속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보낸다. 보낼 때 그냥 보내냐? 하늘의 보좌에 영체를 넣어서 보낸다. 그럼 그 영체를 키워야 되는데 그것이 진리의 성령의 어시스트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아주 독설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독설입니다. 절대적 가치이죠. 그러니까 상대적 가치가 실제하지 않는 하나밖에 없는 출구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하늘나라와 아버지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영생이라는 가치이고 영생이라는 가치는 다른 말로 4차원의 세계이고 4차원의 세계에는 진리의 세계, 불변적 세계에 액세스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을 여기서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밖에 없다 이게 나밖에. 판사가 법원에서 범죄자에게 예비 범죄자로 지역된 피해자에게 사형이라고 구형하면은 그 사형이라는 말을 듣는데 똑같은 말의 의미로 공간에 퍼져나가는 그 메시지는 당사자 또는 그 측근들 외에는 그 가치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고 인자 여기서 인자라는 건 왜 제가 예수라고 자꾸 붙이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냐면 영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 보좌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그냥 인간 생물학적 존재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일반적 사람이라는 개념의 설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인자라고 자꾸 써요. 자기를 예수라고 쓰지 않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는 이 말이 얼마나 혁명적이고 얼마나 초월적이고 얼마나 얼마나 이 3차원 세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냐. 그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판사의 사형을 메시지 듣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그런 접점에서 만나야만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큰 메시지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땅을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시험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요단강에서 내려서 임재하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40일 밤야를 줄이고 시험을 받습니다. 그 통과를 하고 다시 그리스도가 3년 공생의 선대가 광야입니다. 다시 그리스도가 서 있는 데가 광야. 그래서 예수는 12제자에게 차라리 잃어버린 양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 TBN이라는 세상에서 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휴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덜린다는 건 4차원으로 승차한다. 이 뜻입니다. 바뀌어진다. 덜려야 하리라. 들려야.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 뭐예요?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 세계로 트랜스포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어요. TVN의 범주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국적 프로세스, 또한 우리 IC들의 종국적 프로세스는 들려야 됩니다. 이 광야에서 들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들려야 돼요. 들린다는 것은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 세계의 전환, 트랜스퍼를 얘기합니다. 들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들리냐? 어떤 방법으로 들리냐? 한 사람 한 사람 들리질 않습니다. 범주 단위로 들립니다. 범주 단위로 들려야 되는 일이 아버지의 역사입니다. 이는 그렇게 들려야 한다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곧 이 성경 메시지의 파이널 타겟은, 최종적 목적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때문에 들려야 된다. 그런데 자꾸 이 세상적 가치, TVN의 것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아니라고 얘기해도 사랑하고 사모하고 흠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치매이거나 아니면은 보통의 인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거나.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육체의 한계가 끝나기 전에, 소멸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해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의 변할 수 없는 미션입니다. 그걸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저들과 다른 유일한 실체이고 출구라는 사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는 부단한 전진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빌어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